저 제자 확실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참 열린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53장 찬송합니다. 복음성가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해도 그 무엇을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해본 소리요. 아유, 나이가 들었고 참.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옵소서. 그 진실로 진실로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천국, 그 기쁨과 평안의 생명으로서 이 시간 우리에게 채우소서.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손에 이끌어 나온 만물들, 헌금이 되는 창세에 일어난 천사들, 주여 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들을 위한 남은 생의 육체의 우리들을 위한 큰 시장 방패되어 주시며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며 여러 가지 역경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없지? 너 헌금 기도했냐? 헌금 기도했어? 아니냐? 응? 알았어? 자, 오늘은 성경 강해의 제목이라는 제목이시요. 좀 그게 그렇습니다. 탈출하라. 라반과 하란으로부터 도망쳐라. 리브가여 성도들이여 올지다. 우선 먼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자. 예,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희망을 갖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 그분은 별로 복받을 염치가 없는 어르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았다. 성경이 복을 얘기할 때는 시시하고 하찮은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 문제는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이런 이상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차라리 저주를 받을 텐데 복을 받은 까닭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의도 때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명령을 하시고 뜻을 세우시는 그가 무슨 무자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의 아내 사라 말입니다. 그 여자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과 이뻐하심을 받았지요. 우리가 다 상관합니다만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죽어서 낙원적인 영계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당과 지옥은 저 심판 끝에 마지막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의 행보가 결정됩니다만 영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곳 우편강덕의 주님 그랬지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낙원입니다. 사람은 그곳에 간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 낙원에 간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참으로 사랑을 보이는데 성도들이 낙원에 간 사람들의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은 중보기도뿐입니다. 정말 간절히 그들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육체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자기의 친가족을 말합니다. 사라는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고 순종을 했다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열심히 중보기도를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사라의 중보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지 않지 못하셨군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나? 어째서 무슨 까닭에 무슨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 정말로 복을 주신다면 쓱 육체 벗겨 주시고 낙원 연기로 데려가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일 텐데 안 그렇습니까? 육체 가지고 더 살아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미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40살입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니 육체 모든 고단한 것을 싹 벗겨주시고 목숨줄을 끊으셔서 낙원 연기로 사라 곁에 데려가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범사에 보이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유가 있지요. 차차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가 사라가 죽은 후 한 3년 동안은 너무 슬퍼서 애통돼서 정말로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아마도 좀 이상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울고 애통하면서 사라 미안해. 특별히 애굽에서의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자기는 오빠라고 그랬어. 바로의 임금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무지하게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안해 사라 하는 그 애통과 슬픔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그의 나이 140살에 퍼뜩 생각한 기운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 맞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직도 미리 장가를 못 갔어. 그를 꼭 장가 보내야 돼. 나에게 사라와 같은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와 같은 신부가 꼭 있어야 돼. 나가는 깨달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신령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곧 성경책, 그 책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인쇄되어 있는 겉글자들, 그것만이 성경의 전부인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주님이실 것 같이 참 성경은 보이지 않는 속성이며 영적인 행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중심을 우리들은 정말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삭을 장가 보내기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럽시다. 2절에서 4절까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전 모든 소리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갑배 밑에 넣어라. 내가 너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아주 신통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다운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딱 한 번 아브라함 평생에 선지자다운 선포를 예언을 합니다.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 기가 막힌 충성꾼이죠. 그에게 명령하기를 내 환갑배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선지자다운 선포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선지자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세여 엘리야여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본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선언한 선지자적인 이 선포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역사였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그럼요. 이삭이 신부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여인을 올리게 되고
그 여인 곧 이삭의 부부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난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것이 어찌다. 이거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또 의미 깊은 선포가 예언자적인 말씀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어요. 선지자적인, 선견자적인 지식을 받아서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 환덕배에 넣어라. 환덕배가 뭐지요? 많은 사람들은 대퇴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허리 밑에 있는 그 뼈, 말이 뒷발질로 해서 그 충격을 받았자도 골절이 안 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해골이며 하나는 환덕뼈라고 합니다만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것은 뼈다구 밑에 그런 환덕뼈가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엘리에셀아, 네 손을 뻗어서 내 생식기 위에 놔. 저는 그것을 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를 얻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손들이 번식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요 처음인 선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당연히 그는 뼈다구 밑에 손을 넣어라 이보다는 그 생식기 위에 네 손을 얹으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가고 있습니다. 10절 이러십니다. 10절. 이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를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방 곁에 꾸몄으니 저녁 때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니 온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천근되는 물 한 마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여 마시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참 시원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그것도 낙타 10피입니다. 왜냐면 그 분량과 그 양은 어마어마하지요. 낙타를 우리들은 받겠습니다만 사막을 통해서 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코끼리보다도 코끼리는 아예 사막에서 살지도 못하니까요. 그 사막을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최고의 동물 짐승입니다. 그 낙타 한 필에 씌울 수 있는 무게는 1.5톤 트럭. 그 트럭 그 한 분량의 엄청난 재물을 약대는 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하지요. 그것도 한두 필이 아니라 10마리입니다. 그 10마리에다가 가장 좋은 재물들을 싣고 그리고 엘리에셀 청지기는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좀 높은 언덕에 서서 그 낙타 10필이 가는 것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있다면 산적들, 악한 그 도둑놈들에게 약탈을 당하니까 자기 민족 중에서 가장 날래고 싸움 잘하고 칼솜씨가 좋은 호위무사들 한 100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한 200명들의 호위무사들을 딸려서 그냥 큰 무리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언덕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여, 저 재물들이 무사히 내 고향 하란에 도착하게 하옵시고 내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의 신부를 얻을 때까지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왜 안 그러겠습니까? 무슨 가방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이며 혼인 빈물이오시다. 결혼 혼수감이요. 엄청난 물질들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것은 그건 보통 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이며 아브라함의 예배올시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여, 내 힘에다가 힘을 다고 뜻을 다고 정성껏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어째서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그 중심에 있거든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창조 의도로 가는 장강을 띄웁니다. 그 강강에 범선 하나 비틀비틀 흘러내리고 있지요. 그 범선이 아브라함에게 닿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큰 충성스러운 재물들을 약대 싣고 다시 범선은 어딘가를 떠납니다. 흔들 하란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지요. 리브가에게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 본질이나 그 중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 때우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낙타의 10배에 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마신 겁니다.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예배자로서의 모든 것이 거기에 실려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린 적 있습니까? 헌금? 나 주일마다 드리는데 난 11조도 내. 그게 뭐야?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과거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시험에 같은 인간이 말이야. 갑자기 내 사무실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봐 이천성 목사, 지금까지 내가 냈던 헌금들 11조도 다 줘! 돌려내! 그러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만 내가 11조 내가 헌금 내고 감사헌금 했을 때는 내가 큰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은 그냥 망했어.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께서 다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11조를 낸 겁니까? 헌금을 한 것입니까? 헌금을 한 순간 우리들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여, 내 11조, 내 헌금, 내 감사임을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바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도착했고 아브라함의 예배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의 기도를 했지요. 그건 아브라함의 기도나 마찬가지였다. 주여, 주님께서 이삭의 아내감 그 신부를 나에게 보여주실진데 그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약대의 10팩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보내주시면 나는 그가 내 주인인 이삭의 신부감으로 뵙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가 물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복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난 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 치어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달려가서 가라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라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타고 가라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가려다가 달려가서 모든 약들을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쫀쫀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수천 명 되는 민족의 재산들이나 삶을 총괄하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과연 그녀가 이상님의 신육감으로 맞을까 아닐까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가 이렇게 금방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위경, 아주 위급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주저주저 하지 않아도 주여 다 동시에 주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급한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만 오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급한 경우입니다. 무서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이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 성경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대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삭에게 안대가 붙여지게 된 것을 그냥 놔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악한 원수마귀의 귀신들을 총동원하여 아브라함의 이 예물이 하나님까지 도착하지는 못하도록 귀신들로 통해 방해하고 악마들을 통해서 회방을 하는 아주 극렬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라의 중보 기도와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자기의 목숨 던지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치는 것 같은 진짜 기도, 진짜의 예배가 사탄을 공격하는 무서운 힘이 휘겨져 있고, 그리고 이 엘리에셀 그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만나면 이 세상의 간장한 정성과 영혼을 다 바친 무시무시한 흉기가 사탄의 모든 귀신들을 막아내고 싸움을 하고 있는 희귀한 춤틈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삭에게 신부 리브가가 붙여지기만 하면 자기들은 어느 정도 크게 낭피를 하고 쫓겨나가면 되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냥 가만둘 것 같습니까? 그럼요. 아브라함의 좋은 재물들이 하란에 다 도착하고 리브가 앞에 이랬을 때까지는 아주 이 귀신들 사탄 마귀가 최악을 다해서 막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예배를, 엘레셀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셔서 전 사건을 일으켜주셨죠. 그러나 사람 엘레셀로서는 덥석, 너 좋아, 나 이삭님이라고 이삭이 있는데 그걸로 신부로 가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고 그걸 약대 10필에게 물을 다 마시게 되면 내가 그를 이삭의 신부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필이 물을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낙타 한 필은요, 사람 열 사람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마십니다. 그래서 그 험프라고 하는 그 낙타 등에 있는 그 이렇게 혹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채웁니다. 어마어마하게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물 항아리로 따지게 되면 물 항아리 3항아리 내지는 4항아리 무지하게 많지요. 10필이면 얼마입니까? 30항아리 내지는 40항아리. 리브가가 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그리고 이제 물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걸 익어서 약대 한 마리에게 옵니다. 그 항아리 한 항아리에 약대가 마실 때 훅 하면 그 물 항아리가 다 끝납니다. 또 가서 또 가요. 이걸 무려 40번 합니다. 이야, 그거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진실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끈기 대단하지요. 감탄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참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40항아리를 우물에 갔다가 낙타에게 가서 마시게 하고, 와, 체력, 건강 끝내주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해도 그건 뻗을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그의 배피되는 신부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또 무지하게 이쁜 모양입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기를 복에 힘이 아예 닦고 성경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주책맞게 말하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힘이 아래 닦고 무지무지하게 이쁘다고 한 겁니다. 당시의 모든 연인들 중에서 최고의 미인이다. 좀 이상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 그 여자도 무지하게 이쁘죠. 경국지색의 미인입니다. 이삭도 오늘의 리브가 그라고, 야곱도 라헬이라고 하는 군인을 얻었는데 그도 멋이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습을 살 수 있을 만치 기가 막히게 미인이 있죠. 아니면 미녀들은 왜 그 죄종 족장들에게만 다 줍니까? 나에게는 없고.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죄종들의 부인은 대체로 하던 미인입니다. 어째서 그렇지? 그 뻔하지 않습니까? 나의 좀 이상하다. 한눈 팔지 마라. 오직 너에게는 평생 이 여자뿐이야. 네 안에 이 여자보다도 더 이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예, 주님께서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특별한 배를 갖고요. 이 아내를 얻는 것이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럼요. 어떤 아주 15년이 되는 20년 전인가 우리나라의 그 물티슈가 처음 도입되고 판매가 됐던 최초의 그 사업가였습니다. 나이가 40대 젊은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물티슈를 대한민국에 보급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그 당시의 돈으로서 3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어요. 요즘 식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한 1,000억 정도는 난 그걸 잘 몰라서 말이에요. 한 1,000억 원쯤을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주체없이 말이에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중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를 돈으로 환심을 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해픈지 1년 만에 수백억 1,000억 원 되는 것을 그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빚까지 앵겨주고 여자는 가출하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예, 정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여자 하나가 내 집안에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가문이 살고 혹은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일이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데 엘리에셀 그 총지기가 서투리 간단히 할 리가 없지요. 그 리브가를 아주 주의 있게 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말대로 열필 약대에게 다 물을 길어주는 것을 보면서 체력까지 아주 튼튼한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엘리에셀은 믿었지요. 이야, 저가 바로 이삭의 신부감이야 믿고서 그 리브가에게 금고리, 반목고리 작은 여러 가지 금 재물들을 그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누구의 딸입니까? 했더니만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는요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부들의 딸 리브가입니다. 아마 그때 그 엘리에셀은요 너무너무 경탄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브라함의 선언을 따라서 이렇게 참 어쩌면 쉽지만 어쩌면 굉장한 일로서 이렇게 기적적으로서 리브가를 이삭 도련님의 신부로 만나게 줬을까. 여러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나? 몰라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가 550km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600km입니다. 그 당시에 토목 기술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당시의 길의 속성상 꼬불탕꼬불탕하지요. 그러므로 600km라 하면은 당시의 길의 개념으로는 한 1000km 됩니다.
그 1000km를 걸어서 가는 거지요. 낙타를 몰고. 며칠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0km입니다. 서울에서 신주 저 북한 꼭대기보다도 더 멉니다. 그러니까 40일 이상 걸린 겁니다. 40일 이상은 그 긴 여자 끝에 하란의 우사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기적이지만 나홀의 우물가에서 준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아니지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찾고 자기가 찾고 있었던 부들의 딸이라니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맹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깜빡하고 양치하고 이심적이고 구글구글거리고 도끼를 품고 있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때 그런 교훈을 할지라도 정말 위급한 때이라면 주님께서 직접 들어주십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이 엘리에셀은 저 여자분이 내 주인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거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럴 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하사 내 주인의 동성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기도를 엘리에셀은 자기 영혼에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자기가 모든 걸 삼아서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행보는 곧 아브라함의 기도였고 아브라함의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엘리에셀이 가서 몰아온 약대 10필의 그 재물들을 뭐 엄청나게 많지요. 그 재물들을 확인하고 그 리브가가 금붙을 들고 그리고 자기 오라버인 라반에게 갑니다. 라반이 리브가의 말을 듣자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아니 어마어마하네. 큰 부잣집에 그 무슨 그 종인가 보네. 예. 그 라반이 아주 눈이 뒤집어질 만큼 뭐 아마 당시의 그 결혼 지참금으로는 최고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것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본 성경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긴 문장이기 때문에 좀 건너뜁니다. 54절을 보십시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 내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많이 놓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기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 내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엔 다 있겠지만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60년, 70년 전 그때 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몇 달을 걸쳐서 혼수감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뭐 술을 떠서 뭡니까 백엔 뭐라 그럽니까 백엔이를 만들고 시장에 가서 또 뭡니까 옷감을 떠다가 요며 이별이며 그걸 다 신부와 친정엄마가 함께 밤을 새가면서 시집부 혼수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라반에게 말하죠. 우리 떠나겠습니까? 떠나겠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니 어제 왔다가 오늘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적어도 열흘 이상
충분히 마시고 쉬고 그 다음에 그 열흘 후에 떠나시오. 그때 엘리에셀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사온즉 저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왔는데 오늘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리브가를 부릅니다. 여봐 리브가 너도 가겠느냐? 가겠나요? 오늘 물을 많이 마셨는지 조금 떠다 줬는지 참 벌써 바닥이 닿았네. 좀 아껴가면서 먹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리브가는요 혼숙감 그런 예물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맨손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나 시집 바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옛날에 신부들이 시집을 가서 시집 식구들에게 막 의젓터지고 구박을 받고 쫓겨나는 소박거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혼숙감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요즘도 그렇지요?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의사 남편에게 시집을 오면서 아니 혼숙감은 애게 겨우 요거야? 적어도 한 틀어도 싣고 왔어야지. 혼숙감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집 식구들이 신부를 물차게 구박을 하고 나중에 쫓아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은 더 했지요. 리브가가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시집을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혼숙감은 충분히 준비했어. 그거를 그 엘레셀 약대에다 실어서 그리고 가도 대똥말똥한데 아니 혼숙감을 준비할 시간 없이 당장 내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리브가 뭐라 그랬지요? 가겠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여기에 성경을 사모하는 진짜 성도들 영적인 영감이 반짝반짝 발휘해야 돼요. 무슨 뜻이지요? 주여 왜 리브가 아무 혼숙감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시집 식구들에게 구박을 시큰받고 평생 의젓터질 수 있는데 당장에 내일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시집 식구들에게 큰 부조입니다. 아니 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냐? 빈손으로 왔어? 넌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 당장 소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요 아닙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냥 구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시집 식구들의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그럼요. 내 리브가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조 때에도 그랬다고 합니다만 처녀들이 벌써 14살, 15살, 16살이면 시집갈 전문기가 됩니다. 벌써 19살, 18살 되면 이거는 혼기를 놓쳤다고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고대 때에 나이가 이미 20살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 6년 동안 라반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을 겁니다. 라반은 나중에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욕심꾸러기죠. 사기꾼입니다. 그 돈밖에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 부잣집에 내 동생 무심히 아리따고 엄청 미인인 내 동생을 시집 보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지참금이 들어올 테니까 난 당장 부자가 될 수 있어. 자기 동생 리브가를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 라반은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말이요. 라반이 갖다 대는 홈처마다 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아, 이 댁은 하란에서 최고의 부자야. 너 이 가문에 시집가면 평생 호의호식 할 수 있어. 그러나 리브가는 싫습니다. 아니 왜 싫어 이것아? 부들이라고 하는 성도. 무슨 뜻으로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부두엘. 그에게 신앙심을 전수받은 유전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자기 아비 부두엘에게 그 신앙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신앙심이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니까 어떤 것을 리브가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호의호식이고 뭐 근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신앙의 사람, 신앙의 가문에 난 실가고 싶어. 물론 주님 주신 마음이지요.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신앙의 사람이로 그래. 리브가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주신 그 깨달음, 아브람 집안에 갔으면 그가 아니면 나는 실격이 싫어. 이 리브가의 마음도 그렇게 정해졌거니와 그리고 자기 오빠 라반을 잘 아는 겁니다. 나를 부잣집에 시집보내서 큰 재물을 뭡니까? 뭐지? 아까 뭐지? 그 신부가 준 거? 아구야. 그 신부가 갖고 온 걸 뭐라 합니까? 지참금 많이 뜯어내서 그래서 나도 부자 돼야지. 자기 동생을 팔아서 부자 되고 돈 벌고 싶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라반입니다. 나중에 한참 늦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 오빠가 자기에게 그런 욕심 내는 거 너무 구실하지요. 그것을 5년, 6년은 잘 버텼습니다. 이제 20살이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않습니다. 이제 아주 뭐 노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구박은 뭐 심하죠. 어쩌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시집가라. 이것이 마지막 너의 혼처에 시집가라. 그러나 리브가는 안 갑니다. 드디어 참다 못해서 마지막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리브가가 선택할 수 있는 한계점은 3가지 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병실에 누워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럼요. 리브가가 아주 무서운 위기에 처해 있었고 3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에라이 모르겠다. 시집가지 뭐. 불신자면 어때? 만날 라반에게 구박을 무지하게 받고 의도 터지고 하려면 차라리 시집가고 말지 뭐. 라고는 신앙의 체념 포기가 하나 있었겠고요. 아이고 싫어. 도망갈 거야. 근데 그건 더 위험합니다. 경찰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인은 혼자 몸으로 도망치게 되는 같은 무지무지하게 비인인 리브가입니다. 당장의 포상을 당해서 성적 노르기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예로 또 팔려먹게 되고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셋째 뭐지요? 리브가가 선택할 수 있었던 3번째는 뭡니까? 그럼요. 죽어야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혀를 내가 꽉 깨물고 죽고 싶어. 그런데 무서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내 기도를 즉시 응답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라반이 놀래도록 라반이 상상했었던 지참금 그 이상으로 무지무지한 지참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면 무슨 뜻이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두기 위해 리브가가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식구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아도 내 평생 멸실 당해도 좋습니다. 하란만 떠날 수 있다면, 라반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이냐 성도입니까? 과거에 가졌던 내 욕심, 내 몸부 체면 유신, 그거 다 버려지고, 그거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나이다. 신령한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나는 다 지금껏 포기하겠나이다. 나는 가겠습니다. 주 성령,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헌금, 우리 실주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돈 내고 돈 먹기에 후신자들의 그 악한 기운은 아닙니까? 주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실주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가되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다 갈취를 당 것이 아닙니까? 주여, 리브가처럼 지정적인 궁극적인 결심, 나도 가겠나이다.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도둑질만 당할지라도 주여, 나 가겠나이다. 오직 신령한 이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길로
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야야 대축구며 대권능을 받아서 최고의 대복음 때 크게 진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무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절이요? 353장. 복음성가 353장입니다. 353장. 아니란과 세상 그저 하다가 주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 내게 오시오 나는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들뿐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물로써 수만 따라 세상이 영매여서 세상이 말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떠나갔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그곳에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오시고 나를 보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3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며 무엇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오 나 어찌게 할까 멀리 방황하던
싣고 중앙 따라오리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전능하신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느니라.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든 나만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에 영광스러운 멸관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알라. 알고서 감사하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라.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과거를 혼이 꿰뚫고 있나이다. 이제 부끄러운 줄 알라. 나 예수 그리스도 네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너를 보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울었느니라. 이제 네가 나 예수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는 없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나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의 남은 평생 또는 영원히 나의 종, 나의 사람으로 살라. 라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속효식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신 주 성령님의 내 주, 내 자신이 끝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또는 우리들의 간장 기도점은 거기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